주님 다시 오시네 나를 인하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주님 보리라 영원히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나를 일어나 하리라 주의 영광 못난도 흘리네 나를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한 주의 영광 높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라 사내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생활 유형 중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세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을 때 삶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생활도 잘합니다. 연보 생활도 잘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녀와 본사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믿음은 별로 안 좋은데 삶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은 별로예요. 근데 인간 바디 정신이 툭 쳐져가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걸 기꺼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공중 에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구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도 훌륭하고 그에 따른 삶도 아름다워서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두아드라 교회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한 교회일까?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두아드라 교회의 위치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로서 공업이 특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양모를 생산했고요. 염색 공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색 공장과 연합조합도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에서 무리아라는 여인을 처음 만나 그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 집을 그래서 내놓고 당신께서 이 집을 센터로 해서 복음센터로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바로 그 여인이 이곳 출신이었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향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주 장사는 여러분 피단 옷장사예요. 피단 굉장히 아주 비쌉니다. 차림빛 하면요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취급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선교하는데 뒷줄을 막 해준 거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에요. 또한 이곳은 태양 신전인 아데미 신전, 아폴로 신전 등이 세워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상인연합은 대개 이 신전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자기들이 믿는 이 신전의 우상 의식에 참여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려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거 못 살아. 거기서 제대로 사람 대접 받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이 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들이 율법 같고 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아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대충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대개 그 교회에 영적 칭찬이나 책망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눈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벌써 심상치 않죠? 불꽃같이 아주 꿰뚫고는 무서운 그런 문출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빛나는 주석과도 같다. 그건 아주 단단한 시험치입니다. 그와 같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로 진이겨버리면 아주 무섭게 깨지겠죠. 이런 모습으로 벌써 나타났다. 심상치 않다. 이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이 많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 사업이 많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사업은 무엇일까?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주 높은 빌딩을 짓고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을 소유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다른 헌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일까? 그런 사업을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천만에요. 그런 것은 결코 칭찬거리가 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한 것을 잘했다. 이게 칭찬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주님이 칭찬하신 이 교회 사역이 무엇이실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활발히 한 것일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펼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사역을 잘 펼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교회는요 아주 영적 자원이 풍부했어요. 영적인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19절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아유해나 정보나 많도다. 아멘. 자, 이 교회는요 아주 사랑도 충만했습니다. 믿음도 섬김이 넘쳤고 인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 원문에 아가페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되게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는 먼저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좀 달라요. 에베소 교회하고. 네,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 척결을 잘했어요. 이단 척결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아주 그건 잘합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흘렀느냐? 사랑에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첫상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막 주님이 책망도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반대. 이 교회는 반대인데 사랑은 넘치는데요. 뒤에 가서 보니까 2단 2세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또 운을 보아보만 그냥 참 이 경계선 긋기가 어렵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 그어야 될 것을 그 상황에서는 경계선을 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 감당할 때 되게 무엇으로 일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어떤 일까지 주어졌어. 근데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하죠?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넘쳐서 나는 이 일을 내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내가 이루고 말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은요,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그때 일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생생자일 요량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만족 과시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에서 어떤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어떤 내로 자기가 이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는 이런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의식 않고 끝까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일을 잘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과 온주가 되었을 때에 당신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내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모교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권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전도 기간만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아주 사랑을 많이 베푸는 권사님으로 아주 이름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이분은 성김이 몸에 배더라. 그냥 뭐 한순간 하는 게 아니고 전도 기간만 그렇게 바짝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평상시부터 그게 몸에 배인 분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분은 자기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 집을 사게 해서 내 보내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아주 대폭 감면해 줍니다. 제가 볼 때도 그 집은 열린 빗대로 되셔가지고 아주 집이 많더라고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어쨌든 간에 다 집을 사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막 월세도 대폭 깎아주고요, 수도세, 전기세를 자기가 더 많이 내요. 보통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이 권사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이 권사님의 사랑의 후에 빼가지고 나도 그러면 다 교회 나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저런 것이구나, 야, 감동을 받아. 감동.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권사님과 연관이 맺은 여타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소문났지. 이 같은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낸다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을 받게 되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제한이 없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아디락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내를 잘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설을 해가다가 낙심 나는 때가 있지요. 없습니까? 있지요. 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 갈라디아 6장 보내려 보니까 설레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레가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겠죠.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납니까?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보이네.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납니까?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막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서운해요. 그럴 때에 낙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낙심 날 때, 좋은 일 하다가 낙심 날 때에 잘 참아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아디락교회처럼 여러분 너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잘 참아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인내를 잘하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령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요, 사랑이 부어질 때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게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참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나는 일이 찾아올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랑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비결이에요. 아멘. 성령 받을 때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것은 이 교인은요 시원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행위가 더 강렬해졌다는 거야. 대개는 우리가 이 열심히 하다가도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죠? 너 초심대로 돌아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나는 내가 열심히 됩니다.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되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 출발은 멋있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인가 여러분 그 열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체면을 닦기 위해서 말이 못했어.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일어납니다. 타성.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화되기 쉬운데 이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해서 가면 갈수록 힘이 더 빠질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똥미어서 더 기도하고 더 선한 역사에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자꾸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까? 사명감 나고 더 여러분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소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같이 책망하십니다. 먼저 칭찬해놓고요. 이제는 주님의 책망이 나와요. 20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일으키노라. 자신 서기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헤어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책망을 받을 것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이에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시돈 땅 엣발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엣발. 이 엣발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엣 들어가면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알의 아들 바알 우상의 자녀 이 뜻이죠. 엣발의 딸이었다. 이 여인이 정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왕으로 시집 왔어요. 이 여인이 올 때에 옷만 온 게 아니거든요. 신들단지, 무상 신들단지까지 다 가지고 왔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산마다 전부 다 무상 신전을 만들었고 사당을 만들었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이 무상을 신전을 나라로 바꾸었다. 누구 때문에? 이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은 누구 때문에? 왕 이세벨 때문에. 예,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요 남자는 누가 지배하냐? 여자가 지배한대요. 여자를 참는 나이. 여자 잡고 나면 큰일 나요.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왜? 남자는 가족 같지만 여자에게 휘둘리거든. 다 여자에게 휘둘려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또 북쪽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집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아합이요 북쪽 시던 여인을 왕의 그런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왕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우상주의를 퍼뜨린 이세벨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칭 여선지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자기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로 선지자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물질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여러분 이단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후에 사탄이 포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색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올려질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갈취해가지고 자기 사익을 취하는 사악한 심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자, 이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에 이런 데 빠지게 되면요, 자기 영혼도 그들을 따라 도둑맞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 우상주의 사상을 철저히 척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주의를 용납하여 세속주의로 물들어 혼란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능력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때 바로 나타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심판을 더디하시고 연기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축복을 다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 두 가지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막 책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이 타락되었잖아요. 많은 부분에 여러분 그 기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길로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눈물을 찔찔 짜는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울게 되고요.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어떤 때는 직장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건강 때문에 고생을 당할 수 있어요. 눈물 바람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웃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좌절일 때는 눈물 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소서 다른 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처음에 굉장히 고약한 왕이에요. 굉장히 고약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속에 빠져가지고 기고만장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하다가 그런 결국에 이웃나라 아수르 나라에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침략을 받고 이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왕이 포로 흘려가요. 므낫세가 포로 흘려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 가가지고 그때서 이 왕이 깨달아요.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숨겼구나.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비로소 그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절망 속에서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로에서 그를 다시 왕직으로 복귀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요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원을 주시는도다. 시편 34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아대학교에 나타나셨어. 마지막 경고한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살 길을 열어본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장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대학교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물리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아대학교에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지만 사랑의 경계선을 긋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상주의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꽉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아버지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거짓 우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뺏겨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합리주의, 정당주의, 물질주의가 횡행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여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주시 감사합니다.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을 높아하게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을 흘려진다며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되고 나의 오늘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이 열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빠른 관계로 아버지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로 인도하게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허물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하게 기회를 나타내소서. 아버지 주여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들려주고 나와 깨닫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만나게 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받았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잘 세워 주시옵소서. 279장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죄가 가실 때 나를 들어서 기대하신 주여 기대하신 구세주 주의 공로 의하여 주의 공로 의하여 주의 가오 사랑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주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11조 건축 선교 전도 성기 강사 1점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성경 말씀대로 시비를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넘쳐서 이게 시비를 드립니다. 성경이 약속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떡광기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손에 된 것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안 된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나는 구멍을 닫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전도와 순교복을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저를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와 주정공 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엄청난 주님의 살아가심과 지났던 날까지 나를 지키신 인도하신 성령님의 가만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배에 참여하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소원들인들 모노머리 위에 저들의 하나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아.